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 인생의 빛과 그림자, 인생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것을 세웠었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잃었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겠지만 인간들 중에서는 사무엘의 역할이 가장 빛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인간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자,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게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은 지금 여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사사이며 동시에 제사장직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역을,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모습도 알 수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가장 먼저 소개된 사역의 형태가 순회 사역입니다. 순회 사역. 베델, 길갈, 미스바 등의 중앙산지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순회라는 단어는 열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였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처음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도 순회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단 믿음의 선진들도 순회 선교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조선 동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만주, 연해주, 사할린, 심지어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순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가장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순회 사역을 사무엘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당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아가고 찾아가며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성실과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회 사역만 한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은 사무엘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이제는 자신의 집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살고 있었던 실로가 파괴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라마에서도 사사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의 성읍과 자신의 고향이자 집인 라마에서 그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라마에 제단을 쌓고 실로에서 드리던 제사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것이 많았던 그 시절에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각자의 소명을 느낄 것인데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그 소명, 우리 공동체의 그 소명을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8장 1절을 보십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갑자기 늙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속상하죠, 그렇죠? 또 성경 독자들은 사무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기도 한데 갑자기 늙어버렸다니까 섭섭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또 그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둘째의 이름 아비야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름들에는 사무엘의 신앙과 그 아들들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드디어 아들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쏜 살과 같이 빨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실 사사직은 세습이 아니었어요.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보면 언제든 당대의 사사가 끝나고 그 다음 사사를 하나님께서 또 따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그 사사의 직을 세습하였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보기 좋은 면도 있죠, 그렇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또 멋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가슴 아프게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행위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은혜로웠던 행위였겠죠. 그런데 아들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엇나갔다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잘못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사사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사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라는 말은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사. 법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돈을 벌 목적으로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뇌물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고 그 사람이 분쟁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100%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뇌물 때문에
법과 공의,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잠언 같은 말씀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악인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판사가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사사가 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또는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시대에 국한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문자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뇌물 때문에 어떤 선과 악이 뒤집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두둔한다거나 억울한 의인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나라가 참으로 법정의가 바로 서고 악한 자는 악하다고 선한 자는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나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도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겉으로 드러난 잘못도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습직이 아닌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세습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세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예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여러분, 그런 목회지도 있어요. 성도가 거의 없다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목회지에 사람을 찾다가 아들이나 사위나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수 상황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대형 교회의 세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든지 간에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한국에서는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중대형 교회에서 교회 세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도 부끄럽지만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께서 교회 세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반대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세습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세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부들이 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신부들이 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신부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대단한 희생과 헌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 이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면 되고 싶을수록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대로 세상에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희생과 헌신보다 결혼하는 희생과 헌신이 100배, 1000배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신부들이 왜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12세기까지는 신부들이 독신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2세기까지 교회가 캐톨릭이 생기고 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성직자들도 결혼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세기경 천주교가 타락의 정점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세습이 판을 쳤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교황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처방을 내놨는데 여러분, 백약이 무효했어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합니다. 극약 처방.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직자의 결혼 금지였어요.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강제하였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아예 자식을 두지 못한다면 세습은 없어질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발상에서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습이 심했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으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저희가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에 교회 세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에 교회 세습이 일어난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되겠어요. 달리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나는 사무엘 인생에 있어서 빛과 같은 장면들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와 같은 장면이었어요. 자,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그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인생 끝까지 치열하게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